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열매 맺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과 채찍질 하시냐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지나지 않느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어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자가 더불어 합병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디까지 했죠? 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하는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최근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서는 율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책이며 제사법을 통한 거룩한 예배와 또 성결법, 또 정결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결과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또 레위기의 제사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를 보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완전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로마에 흩어져 있던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또 가족과 또 사회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계속 따라야 할 분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배교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이 제사법, 레위기에 말씀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이며 그림자의 그 제사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억울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먼저 징계 또는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징계나 고난이 왔을 때 더욱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깨달은 건 오히려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레위기 주제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고 다 해방됐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잠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너희가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죽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죽게 되시는데 그렇게 하셔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 내가 성령의 불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전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게 맞아, 이게 과정 중에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와 예수님 믿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인일 때는 때로는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쟁이 일어난다. 먼저는 어디에 분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 안에, 이 더러운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내가 얼마나 부딪히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은 우리 가족 중에 믿은 자다. 그러면 그 가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깜깜한 광 속에 문을 열면, 이게 깜깜할 때는 잠잠했던 쥐나 이런 애들이요, 이제 문을 확 여는 순간 난리가 난답니다. 광에서 튀어가고 막 쥐들이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불을 가진 자다. 이러면 그 가정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이 뭐예요? 바로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 처음에는 이게 분쟁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화목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정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또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성령의 막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관계에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전히 부족하고 제 안에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니까 제 안에 죄도 드러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의 불로 빛이 임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죄나 그들의 어둠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 안에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아직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또는 지금 상태가 믿음에서 떨어진 상태라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징계와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죄로 인해 일어납니다,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도 회개하고 또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과정임을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더 많이 힘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물론 부족하지만 내가 뭐가 꼭 부족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낙심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팔복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이 길들여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길들여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야생마와 같은 말을 준마로 길들인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또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진짜 성령세를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이게 제가 옛 기질이 있잖아요. 옛 기질이 있고 야생마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자로 만드시기까지 이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정말 소리를 지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꼭 내가 막 화내고 분대는 거를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아, 이게 너무나 과정 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분명 오늘 야생마였던 제가 분명 오늘 예전보다 훨씬 준마로 길들여졌음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고난이나 이런 뭐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막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쏘고치고 진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곧 이어서 광야의 삶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쟁이 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애굽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안에서 사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나를 바라봐야 살 수 있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너희가 너희 수준으로 지금 뭘 먹으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이제 막 좋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우리 광야 학교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뭐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그 상태로 우리가 놓여지게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보고 내게 기도하고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때에 맞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 생활, 징계 같고 고난 같은 이 시간들이 사실은 나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은 지금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면 네가 예배를 드려야 그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치면 그것도 예배의 완성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내 안에 애고, 다시 말하면 죄지요. 이 죄들을 끌어내시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게 또 하나 이루어지면 정말 큰 행복감과 또 내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너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내 아들처럼 살아야지. 그래야 제사장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사는데 내가 막 맨날 죄 짓고 이러면 너를 보고 누가 나를 믿겠니? 이런 거죠. 물론 또 우리도 지어져 가야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거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왜?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순종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에 결부하지 못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만큼 우리의 고난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물론 이것도 빨리빨리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저는 그게 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한 게요. 제가 이번 일주일간 얼마나 이 설교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 말씀밖에 머릿속에 도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누구에게 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게 축복임을 알게 됐어요. 환경과 상황은 비슷한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기뻐지고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 떡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너를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예, 정말 그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를 경외할 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인간을 향하신, 이 연약하고 안 되는 우리를 향하신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의 이 시간에 저를 보면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관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고난을 예전으로 돌이키고 싶으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든데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는 이 길을 계속 걷기를 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아 알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징계와 고난은 이게 우리가 막 믿음에서 떨어지고 배교하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과정이에요. 정말 힘든 과정이에요. 이 힘든 일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마치 연어처럼 내 본성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질러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내가 내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어느 정도 될 때 이제 그때가 가능해지는 것이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일어나는 이 과정도 우리가 너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내야 돼요, 사실은. 화도 내야 되고 분노도 나는데 분노도 때론 내야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수경이랑 많이 싸웠어요. 지금 싸움이 좀 줄었죠, 당연히.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많이 싸우면서 저도 좀 그냥 냅두고 수경이도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너무 힘드니까. 좀 소리 지르고 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수없이 많은 낙심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낙심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의 원인은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잖아요. 내가 집중해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은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뭐 예수님을 어떨 때는 붙잡을 힘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발을 뛰고 막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바로 그거 쳐다보다가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바로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주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두 번째 낙심의 원인이 뭐냐면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안 빠지는데 문제는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초점이 맞추어져요. 이럴 때 낙심이 일어나요. 또 자기 사랑이 이제 심화되죠. 힘드니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너무 강해지면 이게 낙심으로 빠지게 돼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자꾸 나가게 되고, 또 자기 주장,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하게 되면요, 거기는 낙심이거나 교만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교만해지고, 안 받아들여지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 또는 제일 우리가 함정에 빠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자기 힘.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우리는 오늘을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힘으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이 될 때를 보면 내 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억지로 끝까지 완전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앉아갖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탁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성령님의 인도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내가 또 내 힘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힘이 생겨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크리스천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섬기라 할 때 섬기고, 그래야지 이게 막 내가 막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대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내 힘이 들어가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또 하나는 뭐 자기 유익,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이 딱 걸려버리면 이게 또 낙심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령님이 안 계시고 혼자 해야 되니까 하다가 당연히 다 그거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 힘을 빼야 돼요. 근데 내 힘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낮추시냐? 힘을 빼시는 거예요. 너가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너가 하면 안 돼. 이런 말씀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도 힘 빼느라고 참 많은 시간들을 소비를 했는데요. 소비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죠. 우리가 피아노 하나를 배워도 처음에 애들은 힘을 엄청 주고 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고수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피아노가 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야지 그 많은 피아노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드럽게 힘 빼고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내 힘이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물살에 내 몸을 맡겨야 수영이 되는 것처럼, 그때 이제 비로소 수영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힘에 내 마음을 실을 수 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안에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는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막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리라 이럴 때는요, 살인을 오히려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예전에는 막 내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이제 그 일 해봐 이러는데도 난 못한다고, 이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못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 물론 아직도 힘 빼야 되지만 예전보다는 참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나를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할 때 비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아까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그러니까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뭐를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역시 초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로 중점을 둬야 돼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조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를 조명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바라서도 안 돼요. 이것도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러니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하지만 예전보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사랑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이 내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맨날 넘어집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탁 쳐버리세요. 그거 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나아가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내 주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때에 또 문제가 그게 해결돼 안 된다고 또 우리가 그럴 때 낙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뭔가를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해요. 그래서 내 때에 이게 안 일어나면 또 바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최근에 우리 수경이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이 일은 너무나 기쁜데 이 대학을 보내놨더니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너무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수경이가 파이널 리그잼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수경이뿐만 아니고 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이 수경이는 특별히 스터디 가이드를 다시 받아요. 수경이한테 맞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수경이가 이제 에그잼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 도와주시는 분이 하루 전인가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불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수경이는 이거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에 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수경이가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혼자서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답답한 거예요. 내일이 이그잼인데. 그래서 막 이제 그걸 가지고 수경이랑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냐고, 왜 내가 나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시고 전화를 한 통 딱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큰딸 얘기인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딸이 저를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저런 게 힘들다고 막 이제 우리 큰딸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경이는 시험 잘 못 봐도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이 시험을 잘 봐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수경이를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혼을 냈어요. 그러니 이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갑자기 뭐가 탁 풀려지면서 그렇구나, 얘가 시험 잘 못 봐도 되지.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얘는 지금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그렇게 어려운 거를 엄마 내일이 파이널 리그잼이면 내일이 1년째 되는 날이야. 얘가 그거를 지금 지나왔다고. 근데 제가 그거는 안 보고 얘가 파이널 리그잼을 잘 봐야 된다는 이 강박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큰딸을 통해서 미경아 그거 너 안 해도 돼. 힘들면. 수경이는 리그잼 못 봐도 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을 해온 이 자체로 너무나 칭찬을 받을 만한 아이야. 너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 앉아서 1년 동안 버틸 수 있어? 수경이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아? 이거를 저한테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바로 내일이 그날인데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이그잼을 공부를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아이랑 싸웠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우리 큰딸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탁 풀어지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탁 임하면서 맞아 안 해도 돼. 그러는 순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하지 못했던 이그잼을 수경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수경이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이 상황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수경이를요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점심 같이 먹고 치얼업 해주고 막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너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막 화내고 시험 공부 안 한다고 이게 바로 접니다. 근데 그런 저를 항상 성령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감사로 돌려주시고 또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제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안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다 이 이야기는요 영어로 보자면 fix라고 되어 있잖아요. fix. on your eyes를 예수님께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뭐죠? keep이라는 말을 썼어요. keep your eyes on him.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데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을 쓰시든 어떻게 하시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의 원인을 빨리 알고 물론 이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손잡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넘어져 보고 내가 울어보고 내가 또 뭐랄까요 이렇게 화도 내보고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요 이제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화내고 분내고 슬프고 연민 막 이런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감정들을 거쳐서 결국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일어나고 그 안에 왜냐하면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 기쁨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너무나 슬퍼봤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내고 화내지 않아 본 사람이 어떻게 그 평강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쳤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공감해주고 받아줄 수 있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낙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내 과거와 비교하면서 나 옛날에 그랬는데 이럴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을 힘들어하거나 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막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해요. 또 과거의 죄에 눌려서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항상 오늘을 강조하시잖아요.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해요. 미래에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면 또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미래에 대한 환상만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강해서 오늘을 살 수 없다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미래가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은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참 많이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수경이가 이게 잘 안 돼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아니면 나중에 나는 결혼하고 싶어. 맨날 이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오늘을 살라고 수경아. 오늘 너 뭐 해야 돼? 오늘. 그거를 해야 된다니까 맨날 얘기하는데 저도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수경이가 저에게 선생님인데요. 얘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를 참 많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미경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 너 오늘 할 일 뭐야 너. 그거에 집중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낙심을 없애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와서 좀 이따 할게요. 못 찾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낙심을 이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낙심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물론 그런 순간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죠.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안 돼도 감사해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라서 하나님도 내가 지금 안 돼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 그게 믿음이니까, 순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가 잘 안 돼도요,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아까 저처럼 진짜 감사한 일은 두고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가 진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장애인들이나 힘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한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에 집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될 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오실 때 얼마나 많은 귀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말만 하면 절대 대화가 안 돼요.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들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참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수경이가 그토록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듣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아이의 말이 들리게 하시더라고요. 얘가 뭐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이 아이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진짜로 이제 더 수경이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지, 뭐가 아픈지, 왜 나한테 이 말을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져주면 신기하게도 그것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내 문제에 갇혀서 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수경이와 화목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돼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내 말을 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많이 안 하고, 그죠?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말씀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조금 말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그거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와야 우리가 그걸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도 상대방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이 사람 왜 화를 내는지 그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세워줘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못해요. 우리 수경이한테 너무 못했어요. 근데 요새 조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배우자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상대방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또 가장 안 좋은 게 비난입니다. 너는 이런 거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칭찬과 격려로, 또 처음부터 이게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들어주고 조금씩 소통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바라봐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뒤에 보면요. 쓴뿌리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쓴뿌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쓴뿌리가 사실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쓴뿌리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는 일인데 유독 나한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상대방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쓴뿌리를 우리가 이 상처 또는 아픔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되게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제 죄를 보여주세요. 그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제 상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제가 뭐가 상처가 돼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때로 싸우고 그러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지금도 뭐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 김숙경 원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간증인데요. 이 김숙경 원장님이라는 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선교를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돼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본인은 사역을 잘 못하고 남편만 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육아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역하고 힘들게 온 남편을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고 그렇게 남편하고 싸웠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을 돌아봤겠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본인의 상처가 보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늘 다투시고 싸우시고, 이게 부모님이 늘 다투시고 싸울 때 아이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나를 와서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대요. 어릴 때 너무 힘들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시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한테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고,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안 해줄 때 그것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한테 나눴다고 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사역을 하고 온 건 아는데 나를 이렇게 혼자 방치하는 것 같을 때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얘기할 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그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안아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그때부터 이 와이프를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다고 할 때마다 그랬구나, 너 힘들었구나, 그리고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왜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이가 치유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이제 점점 남편과 싸워지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분이 이 이야기를 갖고 화를 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아픔이 있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그 말을 들을 때 확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크고 작게 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으시고 또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따라서 죄에 속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그쪽으로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과 기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예전보다 더 확 성령 충만해진 이유는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때문에요, 제가 엄청 여기에서 막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도 그죠?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끊어졌어요. 해도 할 수 없어요. 끊어져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생명의 성령의 뭐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그분의 인도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분은 우리를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늘 그분에게 집중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계시나. 제 차가요. 저는 크로스가 들어가서 샀어요. 최근에 제가 차가 오래돼서 바꾸게 됐었는데 제가 코롤라 크로스라는 게 새로 나왔다 해서 크로스자가 들어가서 제가 이 차를 사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이거보다 더 좋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십자가를 걸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로 바꿔서 이게 또 달고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도 환경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많이 나눌 수가 없어서 인내 얘기가 나오죠. 아까 12장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가 하루아침에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버티다 보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그로 말미암아 나도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더 세워질 것이고 또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그 교인들,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이들이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인내해야 되느냐? 그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문제가 왜 빨리 해결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떤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와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강이 왜 찾아왔느냐? 바로 내가 죽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게 되면 평강이 와요. 근데 이제 항복을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 또한 과정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마음에 설득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항복시키셔서 결국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평강이 우리가 찾아오도록 우리가 이 인내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의, 내 뜻, 또 내 어떤 기질, 모든 것 물론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지만 내가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이 시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